2022년 재직수련회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매우 기쁜 자리에 여러분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제 마음은 더욱 기쁩니다. 소망교회에 오니까 제 마음속에 소망이 막 생기는데 오늘 전달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래 기억하셔서 특별히 재직 수련회 또 이번에 재직으로 처음 임직하시는 분들이 주님을 평생 섬기는 길에 참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이죠. 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67년 주후 67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쓰인 것으로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경험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거기 이제 그때는 감금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옥보다는.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히는데 이 감옥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바울은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엄청난 압박감을 받는 그런 감옥에 투옥이 된 것이죠. 아마 이 소망교회 오늘 말씀에 참여하시는 많은 교우님들도 로마를 방문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로마에 가면 바울이 꼭 그 감옥에 갇힌 건 아닌데 바울이 마지막에 갇힌 것 그거와 유사한 감옥이 이제 보존이 돼 있죠. 마멀타인이라는 그 감옥인데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아까 안 맞춰봐서 잘 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겉에 이 빌딩 있는 거 보여주시고요. 이런 지금도 가시면 있는 장소죠. 저 안에 들어가면 이제 감옥이 있는데 감옥 안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순서 없이 그냥 올려주시면 잘 올려주셨네요. 이제 들어가면 저기에 구멍이 보이시죠? 이제 구멍 안에 실제로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위를 뚫어서 위에 이제 안에 내려가 보면 위에 구멍이 보이죠? 절로 이제 음식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배설물도 절로 이제 보내주고 이런 시스템이니까 그 이제 위에 뚫린 것만 마지막 자료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은요. 4번째 자료. 잘 안 되면 그냥 가겠습니다. 저기에 딱 갇히는 순간 이제 끝이다.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바울이 그런 압박감에 빠지는 거죠. 디모데후서 오늘 이제 본문 보기 전에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바울에게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이 방문을 합니다. 성경 한번 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 펼치시고요. 앞으로 조금 이동하면 1장을 보려고 합니다. 1장 16절로 이동해 보셔서 1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눈으로 따라오시고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왔습니다. 17절 번역은 로마에 찾아와서 힘들게 찾아와서 나를 계속 방문해 주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네시보로라는,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할 때부터 알았던 이 오네시보로가 방문을 하는데, 이 방문길이 굉장히 먼 길입니다. 한 1500km 되는데 바다를 한 2번 건너야 되는 그 어려운 길을 와서 이 위로를 해주는데, 격려를 해줬다, 위로를 해주는데, 이게 바울에게 왜 힘이 됐냐면,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순간 내 인생이 끝났다라는 것보다 더 두려웠던 것이, 이제 복음의 길이 막히면 어떡하나,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가 와서 보고해 준 게, 선생님, 복음의 길이 안 막혔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준 겁니다. 바울이 거기서 정말 힘을 얻고 디모데후서를 쓰는 큰 동기가 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깨달은 진리,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마지막에 이 초점으로 만들어낸 진리가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도 찾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셨으면 1장 8절 한번 찾으신 분들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바울이 자기 인생의 첫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에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다음에 2장 9절로 넘어가 봅니다. 2장 9절로 넘어가 보면 1장 8절에서 다음 주제가 2장 9절에 또 나오는데, 9절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두 말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이 바울이 깨달은 결론, 이 사이에 오늘 본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은 나는 이제 다 끝났고 복음은 매이지 않고, 이 매이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교훈하면서 오늘 결국 3절에서 7절 오늘 본문에서 훈련 받읍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제 재직 수련회 나오신 재직분들 훈련하십시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훈련을 안 받으셔도 될 수준에 도달하셨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섬기는 충영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깊은 훈련이 차곡차곡 되어 있어서 특별히 또 다른 훈련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정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훈련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기를 단련하고 연단하는 것도 필요한데, 사실은 자기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이 바울이 자기의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는 이러한 훈련의 모습들은 나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훈련이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제가 찾지 않고 읽어보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제 따라와 보세요. 환난은 뭘 합니까? 인내를. 인내는 뭘 합니까? 연단을. 연단은 뭘 합니까? 소망을. 이 소망교회 여러분들이 연단이 소망을 낳는데, 그 연단이죠.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훈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절에서 7절 사이를 쭉 읽으면서 어떤 인생의 훈련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제가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음 3절, 4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세 가지 훈련 중에 첫 번째 훈련이 병사 훈련입니다. 두 번째 훈련이 5절에 나오는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운동선수가 하는 훈련을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운동선수로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농부로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세 가지 훈련 한번 정리하고 가십시다. 첫 번째 병사 훈련, 두 번째 운동선수 훈련, 세 번째 농부 훈련. 이 세 가지 훈련이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완주하는데,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매이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제 꼭 필요한 훈련이 이 세 가지 훈련이다 이렇게 바울이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훈련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 훈련에 대입해 보시면서 나는 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사 훈련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첫 번째로 살펴봅니다. 병사 훈련은 적이 내 코앞에 딱 나타났을 때 적과 내가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받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병사 훈련은 이 적과 1대1 상황 속에서 그 적을 내가 제압하는 데 꼭 필요한 훈련이라는 거죠. 제가 귀국하기 전에 뉴저지에 있는 초대 교회를 이제 담임했었는데 그 담임하는 가운데 이 협동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본교회에서 장로 장립이 되신 분은 아닌데 이제 타교에서 장립을 되셔서 이제 교회 오신 분인데, 미국 이민 사회가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자기가 쭉 전문하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펼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사회인데, 이 장로님은 사진 작가세요. 사진 작가인데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가 어려우시니까 사진관을 만들어서 이제 사진관을 운영하시면서 거기 이제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정말 원하는 시간은 예술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참 열심히 사시면서 기쁘게 사셔요. 막 삶 속에 에너지가 있으세요. 제가 장로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 장로님의 경험을 하나 들었는데, 이 장로님이 한국에 계실 때 뭐 각종 군사 훈련을 다 받으셨대요. 근데 막상 이 전투 현장에 투입이 돼서 적군을 딱 보니까 내가 싸울 수 있는 기술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 싸우는 기술로 한 가지로 싸울 수 있다. 그 한 가지 훈련을 잘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이 본문에 대입해 보시면 여러분 이제 3절과 4절을 읽으셨는데 3절과 4절을 읽으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병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딱 한 가지, 전투에서 싸워야 될 때, 내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될 때 딱 한 가지 지켜야 될 게 뭐냐? 한번 3절과 4절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4절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병사 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재직 수련회 나오신 여러분들, 병사 훈련이 되어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 위한 이 수련회에 나오신 분들, 내가 병사로서 훈련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사 훈련은 언제 필요한 것이냐면 내 인생이 절대절명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상태에 있을 때 그 일을 돌파하는 훈련이 병사훈련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에 그런 위기를 경험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런 위기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병사 훈련을 통해서 우리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훈련, 병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하는 훈련이죠. 나를 병사로 모집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러니까 내가 기쁘시게 할 근본적인 대상이 나를 병사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임직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할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 대답에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중국 가정교회에서 세례를 한번 준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가정교회에서 세례를 주는데 이 인도하시는 분이 세례받는 이 초신자들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죽을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여하면서 이거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는 얘기지 어디 이거 세례받는 사람한테 죽을 준비가 돼 있냐고 이렇게 강하게 도전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 앞에 임직하는데 죽을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좀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주는 이 도전만큼은 부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진솔한 주님 앞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나를 모집한 병사로 나를 모집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게 병사훈련입니다. 여러분 삶이 만약에 막다른 골목에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한 가지 헌신을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내 삶을 전환시키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이 결단을 회복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나를 좋은 병사로 모집한 그분을 즐겁게 그분을 기쁘게 할 나의 마음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병사로서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병사의 훈련이 꼭 필요한 이유는 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생활에 얽매이게 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을 얽매이게 하는 것을 얽매이지 않게 하기 위한 훈련이 병사훈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 안에서 바랍니다. 여러분, 얽매이는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저에게도 얽매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얽매이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성공을 위한 거죠. 성공을 위한 노력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얽매입니다. 그럼 이제 성공을 포기하면 그럼 다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걸 포기하면 그 다음엔 생존이라는 게 나를 얽매입니다. 성공 아니면 생존, 이것이 우리를 많이 이제 얽매이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죠.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시스템에 계속해서 얽매이게 만듭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이 좀 비유로 나오는데요.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그 벽돌 만드는 그 공장에서 그 벽돌 열심히 생산하면서 그 바로가 주는 이 고깃국 먹고 이런 것들을 거기에 얽매이게 만든 거죠. 생존과 성공을 거기다 몰아간 겁니다.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에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꽉 눌러서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고장난 시스템이 이 사람들을 꽉 누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이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잘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사훈련은 인생의 가장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성도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인데, 이것은 병사로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하는 훈련이다. 그리고 병사로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하는 훈련은 삶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삶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오늘 또한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이제 가장 큰 힘은, 나를 병사로 모집해 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병사라고요? 좋은 병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나를 모집해 주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한번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주 안에서 권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문제, 오직 내가 사는 문제 가운데 얽매이고 사는 것 혹시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섬긴다 하는데, 내가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나의 삶을 얽매이고 있는 것은 세상 문제가 아닌가? 근데 세상이 나를 얽매이는 문제 가운데 내가 얽매이는 이유는 나를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고, 주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내 삶이 얽매이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이 저녁에 특별히 올 한 해를 헌신하면서 이 수련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올바른 군병 군사로서 나를 얽매이지 아니하는, 나를 모집한 자가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얼마나 이 저녁에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훈련은 운동선수 훈련이었죠. 이제 이 운동선수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훈련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 나의 신앙생활이 이제 확 성장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집중해서 하는 훈련을 이 운동선수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속에 이 도전이 있은 분들은 이제 운동선수와 같은 이제 훈련을 해보셔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어떤 훈련을 이제 쭉 받아갈 때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이 기간 동안 내 신앙의 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함께 훈련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수련회에서 소망교회 재직으로 섬기실 분 가운데 나에게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5절인데요. 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무엇대로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읽혀져요.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 규정을 지키면서 이제 규칙을 지키면서 경기하지 아니하면 실격당한다, 이런 이제 말로 들리죠.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혹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승리자의 어떤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없다, 그런 내용도 여기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이제 제 얘기를 간단히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고백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마치자마자 미국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 이민을 갔다가
30여 년을 이제 미국 이민자로서 이민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한국에 있었던 어린 시절 기억 중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뭐 보기에는 지금 이래도요, 그 당시에는 이 달리기를 꽤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어릴 때도 키가 큰 편은 아니라서 단거리를 뛰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체질에 맞게 개선을 했는데 중거리를 뛰니까 되더라고요. 이제 800m 아니면 1500m 이제 이런 거를 뛰는데 꽤 잘 뛰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대회에 나갔습니다. 중학교 때 서울시 대회에 나가서 믿거나 말거나 제가 3등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기적이라 그랬습니다. 조그만 중학교를 다녔는데 뭐 이렇게 뭐 육상팀이 활발하지도 않은 팀이었는데 이 뭐 선수 하나가 나가서 별로 잘할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이걸 그냥 3등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요, 거의 평생 못했습니다. 왜 못한 줄 아세요? 제가 중3이었는데 중2라고 속이고 나갔거든요. 이기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코치께서 이제 체육 선생님이 그러라고 그래서 저는 했는데 이걸 해서 이겼으면 뭐해요? 그걸 이제 법대로 안 했으니까 이걸 이제 즐기지 못한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 법대로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대로라는 것은 규정대로라는 뜻이 아니고 당시에 이 문헌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있었던 그 로마 문화잖아요. 이때는 올림픽 경기가 굉장히 성행했었습니다. 4대 이제 헬라 세계 이제 올림픽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 경기에 나가려면 이 10개월 최소한 열심히 훈련을 해서 자기의 경기력을 최대한 높인 다음에 시합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선수의 훈련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오늘 권사의 성가대 참 주님 앞에 기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주님 앞에 뭐를 하나 할 때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나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주님을 섬기겠다, 이게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게 운동 선수로서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 이제 LA에서 한 교회를 섬겼고 뉴저지에서 한 교회를 섬겼는데, 이 두 교회에 참 기억나는 장로님들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이제 젊은 집사셨는데, 남자분이에요. 두 분 다 남자분이신데, 이 두 분의 특징은 기도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기도의 은사를 받으셨는데 매일 새벽 기도에서 어쩌면 큰 타올을 하나 갖고 와서 그 타올이 다 적셔지도록 기도를 하세요. 그걸 거의 매일 하세요. 남자분이 그게 한 10개월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그분들이 후에 장로가 되고 그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영적으로 깊게 섬기는 모습을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가운데, 특별히 오늘 재직 헌신 수련 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이 주신 나의 은사를 가지고 정말 주님을 한번 잘 섬겨보고 싶습니다. 대충이 아니라 대강이 아니라 한번 제대로 섬겨보고 싶습니다. 어려워가는 한국교회 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소망교회 가운데 내가 한번 주님을 제대로 섬겨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주신 은사를 극대화해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이 훈련을 권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병사훈련, 운동선수로서의 훈련, 그리고 마지막 농부로서의 이 세 가지 훈련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 끝나고 다음 넘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성도들이 반드시 걸쳐야 하는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병사훈련 받으셨습니까? 내 인생이 죽을 것 같을 때, 내 인생이 힘들 것 같을 때 나는 누구를 찾습니까? 나는 세상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바로 적과 싸워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여전히 나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소망교회 재직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그 일을 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과 결단이 확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주신 능력도 극대화하는 거 필요하죠. 세 번째 훈련은 농부훈련입니다. 이 농부훈련은 제일 간단한 것 같은 훈련이지만 사실은 제일 오래 해야 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때로는 제일 어려운 훈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농부훈련은 사실은 인내하는 훈련입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오늘 따로 시간을 내서 다룰 수가 없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한번 보십시오. 인내가 사람을 온전히 성숙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별로 그런 인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내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질 때도 좋은 신앙을 갖는 겁니다. 변함없이 나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나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흐뭇한 신앙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 농부 훈련을 의미하는 것이죠. 농부 훈련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성도로 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사훈련은 전투 현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훈련이고요, 운동선수들도 시합에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농부로서의 훈련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의미하는 거죠. 한국교회의 이런 성도님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소망교회에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편함없이, 삶의 굴곡이 없을 때에도 좋은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농부로서의 훈련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기대합니다. 농부 훈련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요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요지는 인내하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의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다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농부죠. 때 맞춰 비가 내려야 하는 거죠. 기후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 기후를 이길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나왔지만 성경 시대에는 그런 방법들이 따로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성경 시대 때는 기후가 뒷받침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 훈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훈련은 그거에 추가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6절을 저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것은 고대 사회로 돌아가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요, 요 신약 시대 요 초기만 해도요,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수확한 것이 내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당시 사회를 조금만 저와 같이 한번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실 리 없지만 나쁜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잠시 나쁜 사람이 되어보세요. 나쁜 사람의 심리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내가 나쁜 사람이면 이제 그 농부들이 되게 힘이 없잖아요. 농부들이 농사를 지은 것을 뺏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언제 뺏겠습니까? 모내기 하기 전에 뺏겠습니까? 모내기 한 다음에 뽑겠습니까? 언제 뺏겠어요? 수확 다 해서 탈곡까지 끝내고 이제 잔뜩 수확 끝내서 먹으려고 그러는 순간에 와서 뺐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잠시 나쁜 생각만 해도 그런 거 해보실 수 있죠. 당시 사회가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만주 지역에 가셨던 우리 그 선조들 아시죠? 참 힘든 시기에 일제강점기에
그 이전에도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만주에 갔는데, 만주에 가니까 이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 짓고 수확을 딱 해서 이제 야, 살았다. 이제 우리 이제 이 다음에 먹을 음식이 생겼다. 그런데 마적단들이 딱 그때 들어와서 이 다 뺏어가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사셨어요. 성경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농부 훈련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병사훈련, 운동선수 훈련, 농부훈련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 농부훈련입니다. 1번, 2번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3번은 여전히 잘 안 됩니다. 이걸 우리 속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가 일한 것을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 내가 사업해서 번 돈, 내가 수고해서 번 것, 이것이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주는 성숙한 성도로서의 훈련의 마지막 과정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먼저 가장 잘 내가 쓸 수 있는 것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농부 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시 여기고 살아가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노력하여 얻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바울이 얘기하는 농부 훈련을 우리에게 좀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잘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무엇을 총명을 주시리라.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오늘 나누어드리고 싶은 마지막이 이겁니다.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생 가운데 병사로서의 훈련 받아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시기를 신앙으로 이기시는 훈련 되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운동선수의 훈련을 받아서 정말 주님 앞에 더 잘 쓰일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농부로서의 훈련을 받아서 끝까지 주님 앞에 변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면서 동시에 내 삶에 생기는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의 종합적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총명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총명을 명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총명이라는 말을 간단히만 정리해 보면 이 총명은 이 세 가지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총명이라는 단어를 총 정리하는 겁니다. 총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의미가 그 총명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데, 첫 번째 이해력, 두 번째 돌파력, 세 번째 어우러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총명이 있어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받는 것은 결국은 내가 있는 상황, 이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이해력입니다. 돌파력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 돌파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총명의 진미는 어우러짐입니다. 총명한 사람은요, 잘 어우러집니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고, 언제 어떻게 말해야 될 줄을 아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총명의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두 개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강줄기가 쭉 흘러오다가 한 지점에서 만나서 어우러지는 이 모습을 총명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꼭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생활하던 대로 내가 40년 신앙생활했는데 50년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30년 신앙생활했는데 이런 연수를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훈련받은 성도인가를 면밀하게 점검해 보시고 훈련받은 성도의 마지막에 있는 이 총명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은 여러분에게 막 총명을 제가 주고 가고 싶어요. 제가 그 능력이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주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총명의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 안 되던 것들이 이해됩니다. 왜 내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왜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임직시켜 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 가운데 어우러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훈련 잘 받으시고 총명해 주셔서 몸된 교회, 한국교회 잘 섬기시고 주님 품에 온전히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훈련받게 하시고 훈련 이후에 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